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믿음은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최선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지요.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믿음 두 가지 우리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쪽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다 맡긴다는 식의 믿음이지요. 기도만 하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성령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성령님이 그냥 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령님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만 낙심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자기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그저 잘 뛰기만을 바라는 이것은 미신적인 믿음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선 믿음의 열심을 보입니다.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 열심만을 내세웁니다. 자기 노력만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불평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성령님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저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웁니다. 옆에 사람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또 자기 배짱만을 부립니다. 성령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믿음은 불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안 되면 불평 원망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신앙이 깊어지면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난 주일 낮에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만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악한 왕의 명령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강물에 버립니다. 버리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다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렸는데 몇 가지 예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상기하고 오늘 새롭게 두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를 보시고 그 배를 빌려 쓰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배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도 그 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이 순종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환경은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때에 돌문을 옮기는 것은 사람에게 옮기라고 했고 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에 그 몸에 동인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람 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낭패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짠하고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하인들에게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까? 하인들에게 뭘 떠다 주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떠다 주라 그랬어요? 맹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맹물을 떠다 줘. 여러분 보고 맹물 떠다 주라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묵묵히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맹물을 떠서 가져가는 순종을 행할 때에 더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내 고집 버리시고 내 생각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소경을 고쳐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눈을 밝게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경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소경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진흙을 침에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물어 더듬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가야 합니다. 그 실로암 연못이 언덕을 내려가야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불편을 감수해서 그 연못에까지 그 비탈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왜 얼굴에 진흙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대로 가라고 합니까? 자, 진흙을 얼굴에 묻힌 채로 지팡이 짚고 더듬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마주오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경상도 버전으로 해야 실감이 나는데 차마 제 입에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막 흉을 보고 비난하고 세수도 안 하고 다니느냐? 뭐 하고 있네? 뭐 떨고 있네?
온갖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감수하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욕 들어묻고 비난당하고 그 다음에 그 힘들게 비탈길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심고 물 주는 것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네,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사람은 심고 물 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고 그냥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다 자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농사 지을 때 얼마나 사람 손이 많이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직장에 다녀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하는데 골머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면은 백나기 쉬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의지하지 않고 돈 버리다가 병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을 했는데 건강 다 잃어버리고 돈은 많이 버렸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천국도 없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 인생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바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요일 밤 피곤한 시간에 기도하러 온 이 시간이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알라딘 램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 중에 알라딘 램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장이 알라딘이 어느 날 흙간에서 이제 놀다가 흙간 구석에 있는 램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주 신기하게 보여서 먼지 묻은 건 램프를 털면서 싹 문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펑 하고 거인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알라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 나라 왕궁의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의 도움으로 이제 왕궁의 이제 공주 결혼식에 이제 참여하러 갑니다.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 가서 보니까 이 공주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웃의 나쁜 나라 왕과 억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데 공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딘이 거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인, 저 나쁜 나라 왕하고 내가 결투해서 내가 이기게 해줄 수 있느냐? 예, 주인님 그렇게 해드리지요. 그렇게 해서 장면이 바뀌어서 나쁜 나라 왕하고 이웃 나라 나쁜 왕하고 알라딘이 이제 칼을 들고 결투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결투를 하는데 그 이웃 나라 왕은 아주 싸움에 능한 왕입니다. 근데 알라딘은 소년이고 몇 번 칼이 부딪히는데 그 힘에 칼도 놓치고 알라딘이 나자빠졌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나쁜 왕이 엄중한 미소를 띠고 점점 칼을 들고 알라딘을 죽이러 옵니다. 이제 여유를 즐기면서 천천히 오고 있죠. 알라딘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거인이 왜 안 도와주나 하고 보니까 거인이 옆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라딘이 소리쳤습니다. 아이 거인 도와준다 그랬잖아. 나보고 이기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인이 하는 말이 아주 진리입니다. 주인님, 겁이 나더라도 빨리 칼을 들고 서서 싸워야 제가 이기게 해드리죠.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알라딘은 나자빠져 있는데 거인이 그 나쁜 나라 왕을 처치하면 누가 이긴 거예요? 거인이 이긴 거잖아요.
알라딘 자신이 이기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겁이 나도 힘이 없어도 비틀거려도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칼을 들고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불경기를 만나도 불경기 때문에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고통스럽죠. 사고를 당해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암에 걸려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